4월 23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9번째 재앙, 이 흑암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미 앞선 8번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의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 결과 애굽 땅에는 흑암 재앙이 내리는데 성경은 이 재앙을 더듬을 만한 재앙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듬을 만한 재앙이라 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더듬으며 다녀야 하는 상황, 칠흑 같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빛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을 제대로 경험해보기 어렵습니다. 잠을 자려고 방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도 전등 스위치에 달린 작은 빛, 혹은 인터넷 공유기의 빛, 혹은 창문 밖에 켜져 있는 가로등 빛 등 한밤중에 불을 꺼도 우리 주위에는 작은 빛들은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칠흑 같은 어둠, 더듬을 만한 흑암을 딱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2인용 텐트에서 잠을 잘 때였습니다. 텐트 속에 들어가 누운 후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훈련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눈을 안 떴는데 떴다고 내가 생각을 했나 싶어서 손으로 눈을 비비며 다시 눈을 꾹 감았다가 부릅떴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이 무엇인지,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몇 시간의 어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 내려진 이 흑암의 재앙은 몇 시간이 아니라 무려 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애굽 땅의 사람들이 경험한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인해서 서로를 볼 수도 없었고 자기 집에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빛이라도 없던 애굽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흑암 재앙 바로 전의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는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바로는 장정만 데리고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며 모세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애굽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요청하신 것에 대해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다가 메뚜기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흑암 재앙을 겪은 바로가 모세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장정만 보내겠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결과 메뚜기 재앙을 겪었던 바로가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내겠지만 양과 소는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흑암 재앙은 바로를 포함한 그의 가족과 그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임해서 그들은 지금 큰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흑암의 재앙 이전에도 수많은 재앙들로 인해서 바로를 포함한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충분히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내력이 대단하다고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100%가 아니라 50%, 60%, 70%만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그 두려움과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의 완악한 태도는 그의 끝없는 욕심, 교만함, 그리고 자존심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기 전 바로는 그가 가지고 있던 욕심을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 앞에 그의 교만함과 자존심은 날마다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 자신과 함께 왕궁에서 지냈던 자이자 자기 나라의 종들의 신의 대언자라 하는 모세가 자신에게 찾아와 종으로 살던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심지어 양과 가축까지 달라고 하니 욕심 많고 교만하며 자존심이 강했던 바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가 무려 9번의 강력한 재앙을 겪고도 계속해서 그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9번의 재앙을 겪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며 순종하지 않고 있는 바로를 보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25절 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모세는 바로를 향해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겸손히 그리고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2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자 모세는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9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바로라는 사람에게 주목하게 됐습니다. 앞서 나눴듯이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그가 가지고 있던 욕심, 교만함, 자존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강력한 재앙 앞에서도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바로 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인류 역사 속에서 유난히 완악했던 특별한 한 사람이었던 걸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전히 고집부리며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변명을 끝도 없이 쏟아놓고 내 뜻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외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제 안에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고된 이유가 바로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한 번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의 욕심, 교만한 자존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주신 길대로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굳이 그 길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아님을 알고 그 길로 가면 언젠가는 다시 큰 수고를 해서 되돌아오고 처음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길에 처음부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만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걷고 싶어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고된 건 아닌가요? 바로를 향한 모세의 외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 가감없이 순종해야 한다 요청하는 이 모세의 외침은 바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을, 누리고 있던 것들을,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그리고 거기서 오는 안정감, 만족감, 쾌락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걸으라는 그분의 요청에 대해서 바로는 쉽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다, 안 된다. 장정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놔둬라. 양과 소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안 됩니다. 내가 이거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요즘 세상에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이건 정말 포기 못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한 번에 전부를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조금씩 손에 남겨두고 순종하려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청 앞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양이 목자를 온전히 순종한다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푸른 초장 찾아서 풀 뜯어 먹고 쉴만한 물가 찾아서 시원한 물 마시기도 바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괜히 이상한 목자 따라가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서 고생하지 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목자는 지혜, 능력, 거룩함, 의로움, 선하심, 진실하심이 영원, 불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양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목자의 이끄심을 따르기만 한다면 목자가 어디로 우리를 이끄든지 걱정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걷고 있던 길, 우리가 걷고 싶은 그 길을 과감히 포기하고 제시하신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던 그 욕심, 교만한 자존심을 이제 모두 내려놓읍시다.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청에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모세의 요청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청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청,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요청을 따를 때 우리의 걸음 가운데는 평안이 넘치고 그 길의 끝에는 생명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 속 바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청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청이 우리를 고통과 부족함과 불안함 그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 평안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변명들로 하나님의 요청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뜻,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기쁨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